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여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목표라는 것이 생기면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표가 생기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 돈을 쓰는 것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사기로 목표를 정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차만 보입니다. 차만 생각하고요. 차에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계속 찾아봅니다. 어떤 차가 좋을까?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떤 목표를 생기면 그 삶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저도 기타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타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오면 밥을 먹고 나서 아내와 잠깐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는 기타를 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기타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뭔가 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기타에 모든 것이 집중돼서 모든 관심사가 그리고 저의 시간도 또 물질도 어떤 생각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그 목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아마 세상의 것들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 표대란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의 그 목적은,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표대를 삼고 내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맞는 답인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 갈 때 우리의 삶도 그 표대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그 표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의 목적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이 세운 그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가 보통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내용이 어떨지 아마 감이 생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죠. 그 편지에 원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후회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음에도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을 표현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표현하며 그를 통해 자신의 안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도 자신의 표대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있는 것이 자신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은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쫓아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쫓아갑니다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의미에는 원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쫓았던 그 열심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일을, 그것을 쫓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붙잡혔기라는 이 의미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체포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체포되어서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것이 맞죠.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는 감옥에 붙잡혔어, 체포됐어 라고 말하지만, 지금 바울은 나는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잡혀 있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목적에 그것을 잡기 위해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렇게 그들을 쫓았던 그 불순종했던 것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바로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은 믿음의 삶 뒤에 있을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는요, 목표가 쓰여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 13절에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표대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 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이 표대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벗어나지 말고 쫓아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들이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과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과거에 연연하며 그 표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일렬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며 소망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그 방향을 벗어나지 말고 계속해서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노아와 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만큼은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의 말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만큼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한 그 방향성을 잘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며 어떤 다른 사건에 사로잡혀서 방향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용서 못하는 정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감옥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인애하심이 끝이 없고 긍휼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 표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표대로 삼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것인가?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쫓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은 다른 빌립보 교인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대를 본받아 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그들과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표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표대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배불리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 욕심과 그 탐욕을 의미합니다.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결국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결코 참된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혼자 홀로 외로이 표대를 향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 쫓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이죠. 옆에 누군가 넘어졌다면 그 손을 먼저 잡아주십시오. 같은 방향을 가며 서로 기도 제목을 말해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먼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같은 방향의 사람으로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쫓아가야 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멘. 거짓된 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참된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물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이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표대를 향해 쫓아가며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100m에서 그 마지막 100m를 향해 갈 때 그래 내가 빨리 저기에 가야지. 저기에 빨리 가야 내가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지. 그곳을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을 기다리며 빨리빨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시민권자임을 기약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 그분은 말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한 몸, 바로 현재의 몸으로서 죄짓기 쉬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죽음과 질병을 가지고 있고 고난 등의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부활의 영광으로 완전함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 계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가장 많이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저의 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표대와 다른 표대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가지고 있던 표대는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공고를 나왔는데요. 그 서울 공고에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학과가 있는 그 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공학과, 뭐 지금 아마 이름이 바뀌었거나 그럴 텐데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 탐사 시추하면서 땅을 뚫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터널을 뚫거나 그러면서 이제 폭발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산 외인 아파트를 무너뜨릴 때 폭발물을 설치해서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철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과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에 들어가면서 저의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폭발물 전문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폭발물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건물을 철거하는 그 용법이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저의 표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가 그런지 단순히 폭발물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의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품었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면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폭발물 전문가인데 선교사예요. 막 파괴시키는 사람인데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참,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도 전문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전문 대학을 이렇게 입시를 넣었는데 다 붙은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폭발물 전문가가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좀 가정도 좀 벗어나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표대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표대를 바꾸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지금. 네.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저의 표대를 주님으로 그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길은요 여전히 힘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분명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우시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겠지만 나를 부르셨기에 늘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은혜의 손길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표대를 계속 눈으로 놓치지 않고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표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 방향을 벗어나지 말고 쫓아가십시오. 같은 방향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을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